고넬료에 대해서는 어제 같이 나누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된 것은 기도하던 중에 만났죠. 또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은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리고 기억한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만난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그 기도 중에 찾아오셨고 기도도 구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고넬료를 찾아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면 5절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으면 고넬료는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베드로가 누굽니까? 왜 보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꼭 굳이 베드로여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텐데 그렇게 물어보는 대신에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아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하나님 앞에 뭐라고 묻고 왜 그래야 돼요? 아이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뭐 하냐면 그 말을 듣는 즉시 사람을 불렀단 말이죠. 집안 하인 둘도 부르고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모든 일을 다 일러요. 하나님께서 요바에 가보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가 있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갔다 와라. 모시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고넬료가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한 거는 뭐냐면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요. 순종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라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접을 때 순종이 일어나죠. 내 뜻이 살아있으면 순종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이거 하거라. 에이 뭐로 해요. 그건 아이의 뜻이 살아있으면 부모의 뜻을 거스르죠. 청소 좀 해라. 놔둬요. 그거는 애가 뜻이 부모의 뜻보다 앞서니까 거스르는 거죠. 순종은 내 뜻이 살아있으면 순종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겨야지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내 뜻을 자꾸만 내세우냐면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살아온 바에 의하면 그거 안 되는 거지. 내 지식 가지고는 그거 말도 안 돼. 뭐하러 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지식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내 생각도 있으니까. 그거 다 안 되는 거를 왜 시켜요? 도대체가.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도 접고 내 지식도 접고 내 경험도 다 접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상황을 뛰어넘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분. 그러니까 내 거를 무조건 접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깜깜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다 죽었다 그랬어요. 다 죽었다는 말이 맞아요.
왜 여기서 우리를 죽이냐 그런 말도 맞아요. 그게 자기들 경험이에요. 사실 다 죽었어요.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은 이집트 군에 죽고 진퇴양난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죽었다. 그 말이 맞아요. 인간의 생각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쳐라. 그래서 가르쳤어요. 가르쳤을 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갈라주든지 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라 그래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시켰는데 모세가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텔레비 영화를 잘못 봐가지고 쫙 가르치면 싹 갈라지는 걸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밤새 말리셨다 그랬거든요. 밤새 말려가지고서 처음에 가르쳤을 때는 미동도 안 했는데 가르치고 난 다음에 점점 시간이 지나서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이 지나니까 밤이 지나면서 그게 완전히 물이 점점 말라 비틀어지면서 갈라지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아침에 동틀 때는 완전히 갈라져가지고서 물이 딱 벽으로 섰단 말이죠.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딱 됐는데 안 갈라지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가르치라고 그러는데 뭐예요? 이게 왜 안 갈라져요? 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 별로 미동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뭐예요? 왜 그래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럼 물어볼 수 있잖아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데 모세가 묻지 않아요. 그거 그냥 가르치라 그래서 가르친 것뿐이에요. 밤새 말리는 장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 아침이 되었을 때 동이 틀 때 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더라. 모세가 자기 생각으로 얘기했으면 따졌을 거라고요. 지팡이를 왜 가르쳐요? 아니 가르쳐도 아무 일 없네요. 가르치고서도 8시간, 10시간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내가 내 뜻을 내세우면 하나님의 뜻을 펼 수가 없어요. 내 뜻이 있으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내 뜻을 펼치는 게 순종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접는 거라고요. 딱 접는 거. 내 경험도 접고 지식도 접고 그 모든 것을 싹 다 하나님 앞에서 접고 하나님의 뜻에다가 나를 내놓는 것이 순종이에요. 부복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일어난다. 역사가. 성경은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전부 다. 역사가 일어나요. 언제? 순종할 때. 한 가지 더.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일어나요. 기도할 때. 기도와 순종이 역사를 일으켜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봐봐요. 기도의 뜻을 제가 몇 번 설명드렸어요. 기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랬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한테 내가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답답한 것도 있어요. 힘든 것도 있어요. 해결할 것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이 모든 것을 덮는 거. 내 뜻을 덮는 거. 내 뜻이 덮이는 거.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도예요. 똑같죠? 순종과 똑같죠? 순종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는 내 고집을 가지고서 내 고집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을 덮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움직이시느냐? 기도할 때. 또 한 가지는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들리면 내 뜻이 무엇이든 내 경험이 무엇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싹 접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7절 보세요. 7절의 시작을 뭐라 그래요? 마침 말하던 전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보내는 거예요. 바로. 이걸 제일 잘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즉시 일어나서 갔어요. 말씀하셨을 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바치라고 한 그 말씀을 듣고서도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을 바치러 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역사. 하나님께서 이미 고넬료를 후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곳에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므로 은혜는 언제 임하느냐? 구원은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내 뜻을 적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자,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봐봐요. 이제 똑같은 게 나오는데 9절 봐봐요. 두 번째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여기까지만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요빠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그러면 이제 그 성에 가까이 갔어요. 조금 있으면 뭐 한다? 베드로 만난다. 베드로 만날 시간이 되어 갔을 그때에 그 시간에 딱 그 시간이에요.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시각이 6시예요. 6시면은 우리 시간으로 몇 시라고요? 플러스 6하면 12시. 여러분 12시면 뭐 하는 시간이죠? 밥 먹을 시간. 점심 먹을 시간이죠. 그러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프죠? 10절 봐봐요.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서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시간은 베드로가 배가 고픈데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 시간을 딱 맞출까요? 저는 보면서 진짜 이게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요. 그 사람들이 성에 가까이 오는 시간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딱 맞췄어. 더 기가 막힌 거는요. 그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베드로가 시작할 시간이야. 굉장히 시장에서 먹고자 준비하고 베드로도 곧 먹어야지 하는 그 시간인데 진짜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환상? 먹을 것 환상. 어떻게 딱딱 맞죠? 오는 시간, 기도할 시간, 배고플 시간, 준비하는 시간, 먹는 거 환상.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추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거는 뭐 그냥 얘기해도 되니까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내 귀에 이렇게 끈이 달려가지고 내 귀를 이렇게 메어서 땅에 이렇게 쭉 이렇게 위에 네 개 이렇게 해서 보자기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거기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것들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구분했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그래서 먹을 것은 소나 양 같은 거는 먹을 수 있죠. 염소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돼지는 못 먹잖아요. 낙타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주 복잡하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먹지 못하는 것들을 먹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13절에 보시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잡아먹으래요. 그랬더니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못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베드로가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고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 못 먹어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15절 보세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못 먹는다 그랬더니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네가 못 먹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깨끗하게 하신 거다. 네가 네 경험과 네 생각과 네 지식 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을 네가 네 생각 가지고 이겨먹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겨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바꾸셨으면 바꾼 거지. 수천 년이 이어왔어요. 수천 년, 진짜 수천 년 이어왔어요. 먹지 못할 것을 먹지 않는 것이 수천 년이에요. 여러분 수천 년을 이어왔으니까 당연히 안 먹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을 이어왔어도 하나님께서 바꾸셨으면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내 평생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께서 바꾸라 하시면 바꾸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 하잖아요. 15절 다시 봐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네가 속되다고 네가 얘기를 해?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래?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 네 뜻으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역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무슨 말씀하세요? 순종해라. 순종하라. 16절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붙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딱 끝났는데 환상이 딱 지나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문을 뚝뚝뚝뚝 두드린 거예요. 뚝뚝뚝. 여기 혹시 베드로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맞죠? 소름 돋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맞죠? 기도하다가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보내니까 그대로 보내서 그 사람들이 성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고 점심시간이고 먹을 것을 환상을 주면서 가르쳐 주시고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배가 고파도 부정한 것은 안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바꿨으니 순종해라 말씀하셨을 때 이게 환상이 뭐지 하고서 내려오는 순간에 뚝뚝뚝뚝 두드리고 베드로를 찾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또 뭐라 그러세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예, 둘을 다 준비시킨 거죠. 싹 다. 뭐랑 비슷해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 9장에서 만났을 때 사울을 기도시키고 사울 혼자가 아니라 아나니아를 또 준비시키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둘이 함께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자, 오늘도 고넬료의 경건함을 보신 하나님, 고넬료의 순종을 보셨고 베드로가 순종해서 따라갈 때 다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9장을 한번 볼까요? 9장 15절. 9장 11절부터 쭉 읽을게요. 9장 11절부터.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이런 말 저런 말 막 했는데 하나님 한마디 딱 하세요. 첫 마디가 뭐예요? 15절 첫 마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런저런 말을 할 때 가라. 딴 소리 말고 가라. 그런데 보세요. 10장 26절 보세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볼래요?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가라 그러죠. 딴 말 하지 말고 가거라. 내가 준비했다. 내가 택했다. 내가 보내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그냥 싹 다 죽는 거예요. 부복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고 그랬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를 부복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은혜 주셨습니다.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또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 가운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은혜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